해양하는 행이라. 해양하는 행. 보살 마하사리 여시등 성근공덕으로 해양일체지하야 원상견 제불하며 친근선우하며 여제보살로 동공지주하며 염일체지하야 신무잠사하며 수지불교하야 근가수호하며 교화성숙일체 중생하며 심상해양 출세지도하며 공양점시일체 법사하며 해려제법하야 억지불망하며 수행대원하야 실사만족이니라. 보살이 여시적집성근하며 성치성근하며 정장성근하며 사유성근하며 개념정성근하며 분별성근하며 애락성근하며 수습성근하며 한주성근하나니라. 보살마살이 이와 같은 성근공덕으로 온갖 지혜에 향하되 원하기를 부처님을 항상 배우며 선지식을 친근하며 보살들과 더불어 머물며 온갖 지혜를 생각하여 잠깐도 마음에서 버리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교법을 받아 지니고 부지런히 수호하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하되 익혀가되 마음으로 항상 출세간하는 길에 향하며 모든 법사를 공양하고 섬기며 모든 법을 분명히 알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며 법을 한번 들으면은 뭐 자기가 부르지 않아도 요설변제라 그러죠. 십행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10주에서 발심을 제대로 해가지고 10주, 10가지의 이렇게 동진주, 간정주까지 이제 법왕제 물어 읽어버리면 어떻다 했습니까? 법문을 설할 때 있어가지고 말이 자유자재로 나온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10주가 뭡니까? 신해 행정할 때 이해력, 논리잖아요. 그죠? 이론이 충분하니까 10행을 설할 때는 아주 교묘하게 설법을 하는 자체가 자유자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만 자유자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행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10향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10향 법문 10번째 10향 법문 할 때 되면은 지행일치라, 지행합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10향의 제일 마지막 단계.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모든 번뇌가 떨어져서 비로소 성인의 경지 뭡니까? 십지로 이제 한의지로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경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냥 이게 이제 강의가 다 돼서 마지막 떨어미로 그냥. 어디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자, 명심해 놓으시면 돼요. 해양이 완전히 무르익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상품화 될 수 있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 그래서 사면십지로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10주, 10행, 10향하고, 그 뒤에는 뭡니까? 사면십지라 그러죠. 그죠? 사면십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0성, 10가지 성인은, 십지는 그 수행자의 그냥 롤 모델이거든. 그 다음에 큰 소원을 수행하여 만족하여 보살이 이렇게 성근을 쌓아모으며 성근을 성취하며 성근을 정장하며 성근을 생각하며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참 깊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그 다음에 성근을 정장하며 성근을 메워두며 성근을 분별하며 성근을 좋아하며 그 성근이 물에 익어버린 사람들은 제대로 성근을 심은 사람은 남이 아무리 무너뜨려도 안 넘어갑니다. 주춧돌이 제대로 박혀버리면은 기둥 하나만 씌워놔도 옆에서 장군이 10명이 달라붙어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도 안 넘어가거든요. 이 성각을 이렇게 샀는데 1000년이 돼도 그 안 넘어가는 거는 뭡니까? 차곡차곡 처음부터 제대로 쌓은 성각 있잖아요. 성근을 제대로 샀으면은 하물며 저 담장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불교에 대한 공덕을 제대로 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근을 제대로 샀다면은 중간에 좀 하다가 말뚝심심처럼 하다가 안 하다 이런 꼬라지가 안 나오고 계속 자라게 돼가 있어요. 계속 탄탄하게. 뿌리가 깊으면은 나무가 이파리만 쳐다보면 아이고 저 나무 되게 깊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나무 몇 년 된 거 봤다 했습니까? 4,500년. 편백이 4,500년 됐는데 그 나무가
하루에 0.1mm씩이라도 자라면서 향나무가 향이 100인데 생각해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7, 8명이 둘레가 13m 아닙니까? 높이가 20m. 와, 그런 나무가 있대. 피톤치드 최고. 편백 있잖아요. 편백.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편백나무. 그게 13m는 되대, 둘레가. 예? 부처님은 항상 동생빨이지. 부처님은 저보다도 동생 아닙니까, 사실은. 동기동차에 해가지고 좀 띄어졌지만. 우리의 본성은 무시무종 아니에요, 사실은.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대구 달성공원에 돌도 부처님보다 오래됐다. 부처님보다 오래된 거 천지백깔이에요, 살펴보면은. 그렇죠? 부처님 깨달아서 소중하지만은, 그게 2000년, 한무제가 2000년 전인데, 그 한무제 때, 그때 벌써 2500년 돼가지고, 장군, 우리 정일품송에 봉해지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일품송. 그때 아마 벼슬자리 얻었는데, 벼슬자리 얻고도 2000년. 학자들의 고정에 의할 것 같으면 4500년 이상 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가서 그 글을 직접 읽었기 때문에, 소림사 옆에 가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숭양서원이라고. 나무가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보면서 동파나 태백이나 뭐 옆에 옛날 사람들이 전부 서원에서 그 중국을 이끌어가는 종장들이 거기서 다 힘을 길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로켓 한명 밀림에 지 혼자 있는 나무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과 더불어서, 인생과 더불어서 호흡하면서 그렇게 4,500년 버틴 게 벼슬자리도 받고, 그죠? 그런 거 의미가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 혼자 일는 하원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이 이제 원효처럼 시장 바닥에서 같이 뒹굴어야 하음의 의미가 생겨지는 것이거든. 인생의 의미는 지 혼자서 뭐 지식 뛰어나봤자 그 별 볼 일 없고, 사람들과 나누어서 같이 가졌을 때, 부처님 깨달음도 역시 마찬가지라. 아무리 위대한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뭐 땡해 깨달아버리면 그것도 좋은 게 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일체 중생하고 같이 해양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성근을 좋아하며 성근을 닦아 익히며 성근에 편안히 머문다. 성근을 얻은 갑으로 보살행을 닦다. 성근의 갑오와 보살행이라. 보살마사리 여시등 적집제 성근이에 이차 성근 소득의 가로수 보살행하야 협념 중에 견 무량불하고 여기 소왕 성사고 양호대이 아성지보와 아성지하와 아성지망가 아성지의와 아성지개와 아성지단가 아성지번가 아성지장흥구와 아성지급수와 아성지도식지와 아성지도양가 아성지마양가 아성지하한가 아성지소양가 아성지신신가 아성지애락가 아성지정신가 아성지존중가 아성지 칭찬가 아성지 예경가 아성지 보자와 아성지 하자와 아성지 향자 아성지 만자와 아성지 전단자와 아성지 의자와 아성지 건강자와 아성지 만이자와 아성지 보성자와 아성지 보색자 아성지 보경행처와 아성지 학경행처와 아성지 한경행처와 아성지 만경행처와 아성지 의경행처 아성지 보문착경행처와 아성지 일체보정체경행처와 아성지 일체보다라수경행처와 아성지 일체보낭순 경행처와 아성지 일체보령망미부경행처와 아성지 일체보궁정가 아성지 일체하궁정가 아성지 일체향구 아성지 일체망궁정가 아성지 일체전당궁정가 아성지 일체경고묘향장궁정가 아성지 일체건강궁정가 아성지 일체만이궁전이
계실수묘하야 출가제청가 성지제 잡보수와 성지종종향수와 성지제보의수와 성지제음악수와 성지보장응구수와 성지묘음성수와 성지무연보수와 성지보정체수 아성지보당 수와 아성지일체 하향당번 등번만개로 소음식 수인여시 등수가 부소음영하야 장흥궁정가 기재궁전에 부유와 성지 헌감장음가 성지 창유장음가 성지 문달장음 아성지 무각장흥가 성지 바늘장흥가 성지 장장음하야 아성지 금망이 미부기상하고 아성지 향이 주자 보훈하고 아성지의가 부포기지하나니라. 이래 수많은 아성지 꽃과 하만과 어복과 이 지구상에 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에서 꾸밀 수 있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것이 아성지란 말을 언급하면서 정말 아성지죠.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 목련꽃도 아성지요, 진달래도 아성지요. 예?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좁아서 내인데 내 소유나 내가 가난할 수 있는 것만 관심이 있다가 조금 이제 눈 들어서 보니까 이제 저 하늘의 별까지 자기 소유로 지나가는 바람까지 아무것도 더 이상 보일러 안 떼도 매일 더 따뜻한 태양처럼 더 이상 보태고 뺄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에 바깥의 경계가 이렇게 돼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근 공덕으로 얻은 값으로 보살행을 닦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근으로 얻은 값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아성지의 모든 꽃과 맑고 향기로운 것이 가득 찼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보배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닦는 것을 보살행을 이렇게 찬탄해놨습니다.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성지 칭찬이라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냥 한두 마디 칭찬해주면 그걸 네 자랑 많이 해줬다 이가 5천원도 거기서는 이제 대충 이제 출입하는 창문이라든지 사는 궁전이라든지 궁전까지라도 이렇게 꾸며놨죠. 그렇게 꾸밀 수 있는 모든 꾸민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살행을 이제 이렇게 보살행이라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행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에 없는 바깥으로 나온 행은 이미 행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위선이라 하거든요. 거짓이라 하고. 구송심행이라 하거든요. 입으로는 외우고 말을 이렇게 하고 뭐를 행해야 돼요? 심행, 마음이 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천리면은 지척도 천리다고. 바로 앞에서 손잡을 수 있는 자리에도 천리 멀리 있는 사람처럼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지척이면은 천리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멀리 떠나가 버린 부처님도 우리가 3000년 전의 얘기인데 먼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죠? 먼 얘기라도 눈앞에 이렇게 부처님을 대한 듯이 우리가 사시마저 올리고 새벽에 저녁에 그렇게 모든 청춘을 어째 보면은 그 아름다운 젊음을 다 부처님한테 저당 잡혀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물려내라 할 수도 없고 그 양반이 어디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좋다고 이렇게 웃는 거 보면 오주롭다고 이렇게 봐야 될 건지 제대로 왔다고 해야 될 건지 그렇게 마음이 지척이면은 천리 만리 억만년도 눈앞에 지척의 일과 같이 느껴지고 생생하고 재미가 있고 제가 정도하고 법성계나 이런 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신신명 같은 거 같이 보면 어떻게 이 양반들 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첫 구절부터 서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싶을 때가 많거든요. 비교해볼수록 더 신비로운 거라고 뺏겼나 복사했나 할 정도로 똑같은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안행비직이라고 우리 건강의 오가에 느꼈듯이
우리 눈은 전부 다 옆으로 찢어졌고 코는 이렇게 서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라. 예. 조금 이렇게 눈이 많이 찢어진 사람이 있고 적게 찢어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안행비직이라 사람이 뭐 조금 대동소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숱한 장엄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넘어가고 여기 또 이상한 거 나왔네요. 부처님을 공양함도 중생을 위해서이다.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경을 하는 것이 뭐라 했죠? 악업장을 없애는 무슨 조건? 제 첫 번째 조건이다. 나중에 항순 중생이라고 중생을 따라가는 것은 부처님을 예경하는 사람이 중생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예경 잘 안 하는 사람은 중생을 아낄 리가 없어요. 중생을 이용하지. 자, 봅시다. 공양과 중생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여시등제 공양구로 무량무수 불가설급의 정심 존중하야. 착 끊읍시다. 정심 존중. 한의지를 나중에 일러서 한의로운 마음이 올라가면 뭡니까? 정심지라고 합니다. 제8지를 우리 여덟 번째 나오는 10행에 무려 읽은 것은 뭐라 합니까? 존중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난덕행, 존중행. 기억나시죠? 그럴 리가 없으시지만. 그렇게, 이런데 하나하나에서 앞뒤로 이제 다 같이 이런 말들이 한꺼번에 묻어가지고 10행에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들은 10행에서는 막 무량 막 쏟아붓듯이 붓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고, 우리 다 하지도 못하고 이제 끝나지만은, 다 하고 끝내면 10행이 아니죠. 다 못하고 끝내야 10행 부문제 끝내는 게. 막 쏟아붓지만은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정제돼서 완벽한 수행자의 길 뭡니까? 십지품을 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제 조건을 막 운동회 하면 뭡니까? 망국기 달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잔치집을 이제 벌이기 위해서는 막 오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잔치집에 돈 내라 소리 안 하잖아요. 국수 갖다 막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불러 미기듯이. 그렇게 이제 십향품을 설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게 돼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뭐 그런 글이지만은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쪽 알이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쪽 알이라도. 그래, 신라 대랭선사가 여러분들 직접 배울 때 배운 게 있죠. 온 국토가 한건국토요. 가지마다 편편히 한건가지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눈, 코, 입기 해가지고 소중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아파봐야 다 소중한 걸 알지. 피부 껍데기부터 다 소중 안 한 데 하나도 없어요. 온몸이 그냥 우리 한건 몸뚱이라 사실은. 눈, 코, 입기만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던데 제가 설명을 하지만 하도 모르니까 그까지 설명하지만은 정말로 얘기하자면 안팎에 어디 해가지고 똥까지도 소중한 게 똥까지도. 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여시등제 공양구로 무량무수 불가설급에 정심 존중하야 공경 일체 제불호대항 불태전하야 무유휴식하며 일일열애멸도지 후에 소유사리도 실령여시 공양하나니 위희영 일체중생으로 생정신고이며 일체중생으로 섭성건고며 일체중생으로 이제고고며 일체중생으로 강대고이며 일체중생으로 이대장음이 장음고며 무량장음으로 이무장음고며 제유소작이득 구경고며 지제 불응이 낭가치고이며 만종열의 무량역고며 장음공양불탐묘고며 주지 일체제불법고로 여시공양 현재제불갑 건멸도 소유사리야야 기제고양이여 아성지급에설 불가진이니라. 불자들이야 보살마살이 이량 공양거리로 한량 없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동안에 그렇게 예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3년기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경을 하든지 양치도 안 하고 법당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양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을 조심한다 이런 뜻이겠죠.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께 존중하고 그러니까 정심 존중 그건 딱 명심해 놓으면 좋겠네요. 태전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면 난난 여력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사리를 모시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국례지책이라도 그 뭐 부모님이 육신이 다 떠나시고 나면 위패라도 모셔가지고 부모님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이와 같이 공경하였으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끗한 신심을 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성건을 거둬들이게 하려는 연고. 우리가 지금 환경하는 것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얘기게 하려는 연고며 이렇게 환경하는 것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강대하게 알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큰 장엄으로서 장엄케 하려는 연고며 한량없는 장엄으로서 장엄케 하려는 연고며 모든 짓는 일이 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연고며 완벽하게 하려는 연고며 부처님의 출현하심을 만나기 어려운 줄 알게 하려는 연고며 열의 한량없는 힘을 만족하게 하려는 연고며 부처님의 탑을 장엄하고 공양하려는 연고며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 지니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이렇게 현재 성도하신 여러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사리에 공양하니 그 모든 공양하는 일은 아성직업 동안에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필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하원경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공덕 때문에. 전생에도 하원경 하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 생각할 때 아무 맞자갈이 없거든. 잘못 보면 소설이고, 자세히 보면은 너무너무 자비롭고. 저는 이렇게 하원경을 보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귀신론 같은 거 원효 보고 이럴 때도 있어요. 아이고, 그 중국 백마사 갔을 때도 불법에 말이 그쪽에 경전을 한 권을 실었든지 천 권을 실든지 경전을 싣고 중국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대학볕도 길도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래 왔을 것이라. 또 요즘 뭐 도로가, 포장도로가 있나 뭐가 있나 택배 되는 길도 길을 만들어가면서 뭐 울며 불며 왔을 거예요. 사람이고 말이고 간에. 그래가지고 가나다라 실한 줄기가 끊어질 듯 하면서 중국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 이어져 왔는데 그 실을 가지고 원효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바늘 하나를 들고 술을 넣고 매듭을 짓고 솜씨 있게 저렇게 법성계 의상스님처럼 하원경이라는 실타래가 하나 있으면은 이 실타래 실을 쫙 가지고 중생들이 보기 좋게 요리 엮고 저기 엮고 해가지고 가지고 놀만 하도록 하원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놀만 하도록 80건 다 안 볼 줄 아셨거든. 그러니까 딱 210자로 싹 줄여가지고 그 저기는 의상스님의 자기 인생을 그냥 그 사리탑처럼 저렇게 새겨 놓으신 것이라. 의상스님의 비문이 뭐냐고 물으면은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지. 의상스님의 비문입니다. 비문. 일생의 비문이라. 이야,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면면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생각하면은 희유하잖아요. 맹구우목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야말로 맹구입니다. 맹구. 눈먼 거북이가 우목이 된 기라 우리가. 그런데 맹구도 못된 사람이 있거든. 빵꾸. 저거는 빵점이야. 그냥 우리는 맹구라도 돼가지고 눈먼 거북이지만 그래도 함경이란 이렇게 그죠? 책 덩거리라도 잡고 인생의 세파에 이렇게 시달리면 가잖아요. 다행스럽고도 다행스러운 것이요. 우리야말로 참 남 얘기 아니라 맹구 우목이라 맹구. 백천만급 난조우거든. 그런데 이것도 못 맞으면 뭐 빵꾸 나가지고 그게 지는 빠져 죽는다 죽어. 에? 고무투브 뭐 빵꾸 나면 뭐 물에 빠져 죽지 지가 왜 할기는 빵꾸 우목이다. 빵꾸 우목. 우목도 아니지 뭐. 빵꾸 불목이다 그게. 빵꾸 부르라. 빵꾸 나가지고 만나지 못한다고. 눈앞에서 차가라. 눈앞에서 버스 지나가 버린다. 야 얼마나 안타깝나. 눈앞에서. 잠시 이렇게 잡념 일으키다가 자기 타야 될 차를 놓쳤다 이거지. 하원경이나 좀 야무지게 보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 지내는 게 이렇게 성도하신 뒤 여러 부처님의 열반하신 뒤 사리에 공양 모든 부처님 공양하는 아성지갑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나니라 막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덕 수행과 중생이라.